2023년도 첫날 첫 주일입니다. 참으로 문제가 많았고 복잡했고 걱정스러운 2022년도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새해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023년도 한 해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많은 은총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많은 복을 받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회표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생활하자로 정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이 표 그대로 제목 삼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1년간 우리의 살아갈 지침을 여기에서 얻고자 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후계자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조하시며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내게 명한 모든 율법을 굳게 잡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바르게 믿으라는 말씀인 줄로 생각됩니다. 신약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산상복음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마치 소금이 음식을 맛있게 하고 소금이 부패를 막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맛있게 하고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바르게 생활하라는 교훈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85년에 성당 100주년 기념축제를 드렸고 이제 새로운 두 번째 10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째 100년 동안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인가? 열심히 전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각 교단들이 자기들의 헌법을 만들고 교회 기구를 정비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지난 100년을 소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맞이한 두 번째 100년 동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정비한 우리의 외형적인 교회 속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2세기를 맞는 교회의 본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어떤 분이 좋은 터를 잡고 집을 하나 세웠어요. 보기에 좋고 살기에 편리한 집을 하나 건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그 좋은 집 속에 그 건물에 안 맞게 가구들을 정비하고 물건들을 들여놓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단란한 가족들이 모여서 그 집에 알맞게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그 다음에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은 잘 지어두었는데 그 집 속에 가구라거나 그 속에 모든 기물이 없다 하면 그 집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또 집 속에 기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알맞는 가족이 살지 못한다면 집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1세기의 우리 한국교회는 마치 좋은 집을 지은 것 같이 많은 교회를 설립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였습니다. 교회법을 만들었고 기구를 정비했습니다. 이제 교회의 할 일은 그 속에 가구를 들여놓는 것처럼 가족이 단란히 사는 것처럼 내실을 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실을 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생활화하고 바르게 믿는 동시에 바르게 생활하는 이것이 2단계의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하이드 파크라는 유명한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는 런던 사람들이 언제든지 수없이 모여서 산책을 하며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 번은 그 공원 벤치에 아주 열렬한 공산주의자 한 사람과 아주 열렬한 기독교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앞에 어떤 거지가 하나 지나갔는데 공산주의자가 하는 말이 공산주의는 저 거지에게 새 옷을 입힐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하는 말이 우리 기독교는 저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지에게 새 옷을 갈아입혀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훌륭한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별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며칠 못 가서 또 진흙탕에 뒹굴고 나면 그 옷이 더러워져서 헌옷이 되고 거지옷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사람 자체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면 가만히 두어도 자기 힘으로 때를 따라 새 옷을 갈아입을 수 있고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때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 전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GNP를 높이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외적인 발전을 하는 것만이 우리의 할 바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의 생활을 영위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르게 믿자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아득한 옛날에 우리 기독교가 발생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 가운데는 이단이 있었고 사서질이 있었고 그릇된 사상이 존재했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늘도 두텁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가는 나라마다, 가는 세대마다 그 지역에 따라서 각각이 이단이 발생하고 문제가 참으로 많이 생겨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의 법을 굳건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유대교의 2대 종파에 속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었으며 부활을 믿었으며 내세를 믿었고 신앙의 체계에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방법이 가식되고 외식적이고 교만했습니다. 모든 교리란 것이 그저 거칠애이고 중심에는 신앙이 없었어요. 외식하고 가식하고 또 마음이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로 치우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와 정반대죠. 아마 사두개라는 이름 자체가 옛날 다윗 시대의 대대장인 사독에게서부터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대제사장의 자손인 사두개파들은 예를 들면 무신론과 마찬가지입니다. 내세를 부정하고 영혼을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천사도 부정하고 오직 현세를 위해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다 읽지 않고 모세 오경만 읽었어요. 그것조차도 다 믿지 않았습니다. 친로마 정책을 취하였고 히락과 더불어 친밀하였고 어떻게 하든 현세에서 출세하고 현세에서 권력을 잡고 현세에서 잘 사는 그것에 몰두했던 파였습니다. 말하자면 세속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로 치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로 치우친다는 것은 여호수아 당시에만 있었던 위기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위기가 아닙니다. 인간 역사가 있는 한 언제든지 우로 치우치거나 자로 치우치거나 하는 이런 것이 우리 앞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로 치우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친 신비주의에 빠져 심지어 자기를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를 거룩한 존재로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고 우월감에 사는 이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 연구를 하는 사람에게 들은 말입니다마는 1900년도에는 한국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무려 수십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 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수십 명이나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내가 재림주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좌파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현세를 살기 위한 한 방법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지 아니하고 동독한 믿음을 거부하고 오직 세속주의로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리새인 우파의 누룩을 삼가고 사두개인 좌파의 누룩을 삼가라는 이 말씀은 아마 우리 교회가 있는 한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사는 신앙의 표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로 치우치지 않고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우리 신앙의 표준은 물론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원래 정경이라고 했습니다. 정경은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캐논이란 말은 자를 가리킵니다. 건축업자는 자를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자로 재보고 길면 무조건 잘라버리고 짧으면 보탭니다. 굽어 있으면 고칩니다. 자를 표준으로 해서 자를 따라 집을 지어 나갑니다. 그것이 캐논이고 이것이 성경의 역할을 가리킵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전 생활이 성경에 따라 믿어야 되고 성경을 따라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신조처럼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또 문제가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많은 이단들이 전부가 성경을 가지고 이단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성경을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성경이라고 해서는 말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번째 큰 단계가 있는데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의 원 저자가 기록할 때 어떠한 배경에서 그 말을 기록했던 것인가, 그것을 기록할 그 당시의 배경과 사정과 이유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그 상황을 고찰해서 성경의 뜻을 먼저 올바르게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 그 이상의 것을 덧붙이지 말고 우회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적, 문자적 해석을 통하여 성경에 있는 교훈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 나가는 길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자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믿자는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르게 생활하자. 자, 바르게 생활하자.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이 바깥으로 표현되고 구체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 전례를 든다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교훈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산상보훈에 하신 말씀과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주님의 기도가 부합이 됩니다. 교훈과 생활이 일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3번이나 선고했습니다.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사형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 보아도 죄를 발견치 못해서 나는 그에게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나라고 하면서 3번이나 무죄를 선고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일 때 그 머리 위에 죄표를 써서 붙였는데 예수님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형 당할 죄가 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것은 사람을 죽여야 할 아무런 사형 제목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속에 완전한 생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이 이방 땅에 살면서 그가 출세했을 때에 이방의 방백들이 그를 시기해서 어떻게든 그를 죽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다니엘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우리가 그의 종교를 가지고 고소하지 아니하면 아마 그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왕에게 부탁을 드려서 한 7년을 받아냈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경배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넣도록 합시다. 왕은 그 말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술책인지를 알지 못하고 도장을 찍어 주었어. 그래서 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법령이 공포가 되었든 아니 되었든 상관없이 하루에 3번씩 동쪽의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 때문에 붙들려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구원을 시켜주셨어. 이처럼 다니엘의 생활 속에 이방의 방백들이 죄를 찾지 못하여 종교를 가지고 걸지 아니하면 고소할 수 없을 정도로 다니엘의 생활이 완벽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요셉은 탁월한 신앙가였습니다. 마지막에 애굽에서 자기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애굽에 팔려온 것은 형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위해 양식을 준비케 한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얼마나 높은 신앙의 말입니까? 요셉은 높은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고 그 일생을 통하여 흠을 잡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나 그가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나 훗날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나 요셉에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허물을 찾지 못하였어요. 그야말로 완벽한 생활을 보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라고 했어요. 재산만 많이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욥을 가리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요셉이나 욥이나 다윗 같은 성경의 이 모든 분들이 높은 신앙과 바른 생활을 겸손한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는 한 개인에게만 있는 사실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때부터 이제 스위스와 화란이라는 나라를 가끔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란은 옛날에 장로교인들이 모여서 화란의 신조인 도르트 신조를 만든 나라예요. 스위스는 그야말로 평민적인 나라였고 그야말로 민주적인 나라입니다. 스위스는 귀족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귀족들이 스위스에 가면 공작이나 후작 같은 벼슬을 다 떼버리고 감히 밖으로 발설을 못한다고 합니다. 참 평민적인 생활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평민적이고 어디를 가든 자유스럽고 어디를 가도 정직하고 어디를 가도 잘 살고 있고 어디를 가도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위스가 칼빈 선생이 29년간 살면서 성경을 강해한 나라예요. 이들 모든 지역과 국가들은 높은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생활로 반영되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국민성을 만들었고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생활에 반영한다는 요소를 조금 더 해부해 본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르게 생활하는 첫째 요소는 정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의 기초는 정직이. 정직하지 않는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실로 마치 기초가 없는 집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의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 부정직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뼈아프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20%가 된다고 하는데 100명 가운데 20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이 많고 속이는 것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피차간에 믿지 못해. 우리가 참 이런 상태를 인해서 마음 가운데 많은 슬픔을 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직이 올바른 생활의 기초적인 여건인 줄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건은 협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개인은 다 우수합니다.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기능 기술을 잘 배우고 모든 것이 우수합니다만 문제는 서로 협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라의 대사에도 그렇고
작은 개인의 모임도 그렇습니다. 모이는 곳에는 협조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크나큰 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을 인정해주고 남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남과 더불어 같이 잘 살려고 노력을 하고 협조를 하는 이런 협동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진실로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협동하면 그렇게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믿습니다. 1990년경에 한국의 어떤 교수가 소독을 갔는데 그곳에 가서 공원 벤치에 앉아 가만히 사방을 구경하고 있으니까 어떤 한 사람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더랍니다. 한참 가다가 이 개가 대변을 보고 싶은지 다리 한쪽을 들고 낑낑대고 있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포켓에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그 개의 대변을 받아 싸서 길을 가더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국 교수가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무언지 참 굉장한 교훈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완견 그 1900년대는 아마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또 한 번은 어떤 일본 사람이 역시 소독에 갔는데 봄철이라 새잎이 나와서 한참 좋을 때였습니다. 나뭇가지가 길게 뻗어서 자꾸 자기의 얼굴에 닿고 그래서 하도 가지 잎이 이뻐서 자기도 알지 못하게 무심코 그 잎을 따서 자기 입에 넣고 씹으며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한 꼬마가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아저씨 여기 오는 모든 사람이 다 아저씨처럼 잎을 딴다면 이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그 어린아이에게 100배 사과를 하고 내가 다시는 그렇지 않겠노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것이 우수한 민족성이에요. 참으로 공공의 물건을 내 사유 물건보다 더 아낄 줄 알고 더 사랑할 줄 알고 더 보호할 줄 아는 이것이 1등 국민의 생활 태도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실생활에 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음의 찬연한 빛이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르게 믿는 신앙과 바르게 생활하는 문제가 어떻게 상관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첫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믿는다고만 말하고 그것이 행함으로 반영되지 아니할 때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신약의 로마서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도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와 반대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행했다, 라합이 행했다 라는 그런 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두 책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칼빈은 이렇게 조화를 시켰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 즉 행함이 동반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함을 동반한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한번 반대로 묵상해 보십시다. 그러면 믿음을 떠난 행함은 어떠한 것인가? 즉 사람이 천선적으로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이런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사람이 천성적으로 몸이 건강한 분이 있어요. 또 천성적으로 이 몸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분은 몸이 건강해서 음식을 잘 먹고 활동을 잘합니다. 천성적으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한 분은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커피 타면 병이 들고 약을 먹어야 하고 쉬어야 되고 일을 잘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성적으로 몸이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 건강을 가지고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분도 죽고 약한 분도 죽고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더 험하게 죽는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행함의 관계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떠난 행함은 천성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마찬가지. 현세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남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잘난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원래 선한 분이 아닌데 믿음으로 선해졌다. 원래 바른 분이 아닌데 믿음으로 바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치 있는 행함입니다. 한 번은 인도에 건너갔던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있었어요.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을에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곱사등입니다. 그 소녀는 성격이 아주 고약했어요. 그저 이웃과 항상 싸움을 하고 남에게 걸핏하면 욕을 퍼붓고 하는 그런 소녀였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 소녀에게 이름을 붙이기를 악마 소녀라고 했습니다. 이 선교사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소녀에게 전도를 했는데 물론 전도가 안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보고 욕을 퍼붓고 반항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선교사는 그것에 개의치지 않고 매일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소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애를 많이 먹었던 대상인지라 이 선교사가 특히 그를 사랑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영국으로 보내고 공부를 많이 시켜주었어요. 그녀가 돌아와서 인도 사회에 훌륭한 인재가 되고 어떤 대학의 학장이 되었다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격의 변화를 받았어요. 그녀의 생활이 변화를 받았어요. 남에게 악마 소녀라 불리던 그 사람인데 많은 사람에게 천사 같은 존재가 되고 사회와 모든 백성에게 사람들에게 크게 이바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생활이 가치 있는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떠난 행함도 우리를 구원시켜주지 못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밀접히 관계될 때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되고 그 행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남에게 많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는 교회적으로 성도 개개인의 모든 심령에 또 우리의 모든 가정에 바르게 믿고 바르게 생활하자는 표어 아래 우리의 신앙의 내실을 기하고 전진하는 은총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